아내 어저께 아주 짧은 반팔을 입었는데 벗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여러분 누구세요? 아브라함의 씨 맞나요? 네,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는 뚜렷한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 이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영적 DNA, 이것이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봤던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는가, 제단 생활과 장막 생활을 늘 했다. 그게 아브라함의 생활에서 뚜렷한 특징이다. 제단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고, 장막 생활은 소유와의 관계에서 말한다. 그래서 이 소유와의 관계에서는요 4일간 계속 볼 거예요. 근데 이 제단 생활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전 영역이 다 무너집니다. 이 제단 생활이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받으려면 제단 생활의 회복이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 생활의 회복을 하자. 어저께 그래서 우리가 여러 영역에, 오늘 성경 좀 읽으셨죠? 오늘 좀 성경 읽으셨죠? 읽게 되죠, 그죠? 네, 적지만 시작하는 거죠. 10장 읽는 거 결코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시작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더 봐보십시다. 어저께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다. 이것을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나의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도 나에게 속하였고 귀 근세도 나에게 속하였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함과 강하게 함이 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했고, 예레미야 27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신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한테 준다? 옳은 사람.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내가 그걸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구원받는 요소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착한 사람이 구원받을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 조건에 있어서 하나님 보기에 네가 참 옳은 선택을 했다, 이거는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의 피를 입고 내가 거듭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 네가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4일 동안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옳다라고 인정할까? 분명히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부를 줄 것이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권세를 줄 것이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크게 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내가 옳다라고 인정하며 그 사람 안에 재물을 주실까? 어저께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인 거 보았습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계 안에 넣으면 축구공만 하고, 네, 또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에 넣으면은 거의 점만 하고, 은하계를 넘어서 우주 안에 넣으면 못 찾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 지구가 굉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열방은, 지구는 한 방울의 통에, 큰 통에 딱 한 방울의 물과 같다. 하나님은 굉장히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지침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 그랬고, 그 성경의 건의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세상의 책에 1위 안에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정말 재물 주신 적이 있는가? 역대하 32장 말씀 다 찾으십시다. 성경을 많이 찾고 많이 읽고 싶습니다. 역대하 32장에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32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이에요.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자, 지금 히스기야가 얼마나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마다 꽉 채웠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부를 히스기야에게 주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이 부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29절 같이 읽을게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산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렇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마음에 옳은 사람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나요? 그럼요. 성경 전체 안에서 보면은 내가 축복해서, 내가 정말 복을 줘서 아브라함이 정말 거부가 됐고, 이삭은 내가 복을 줌으로 해서 뿌렸다면 100배고, 솔로몬은 내가 복을 줌으로 해서 지혜롭게 되었고, 솔로몬보다 더 부자는 앞으로도 전후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도 마찬가지. 내가 복 줌으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뭐 복이다 이러면 여러분, 재물을 많이 받으면 복 받은 건가? 그건 아니에요. 네, 기본적인 복은요,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은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 최고의 복입니다. 그거는 이미 기본적으로 다 받았어요. 이것이 첫째의 복이고, 그 다음 주께서 성경 전체 안에서 내가 너를 복 주겠다 했을 때 재산을 빼지 않았어요. 재물을 빼지 않았습니다. 재물의 축복을 아주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 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말씀 보시죠. 어제 우리가 신명기 8장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지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봤습니다. 너희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내가 오늘같이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재물 얻을 능력이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일찍 받았고, 그리고 지금 시즌에 받을 사람이 있고 앞으로 받을 사람이 있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신명기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8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들이 교만하여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너희들을 겸손하게 낮추었다. 너희들을 겸손케 했다. 겸손은 뭔지 알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겸손하게 다듬어 갔습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너를 시험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한 건 뭐냐면 너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광야에서 시험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지 네 마음대로 사는지 그걸 내가 시험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요, 광야는 옵니다. 네, 우리 인생 안에 건강의 광야 만나게 되면 불치병 걸립니다. 저처럼. 네, 건강의 광야 딱 만나면, 여러분 그 안 걸려봐서 그렇죠? 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제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방사선 치료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화학요법 무의미합니다. 수술 자체가 안 됩니다. 당신의 암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길면 3달입니다. 길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어떤 강풍, 이런 광야, 이런 게 인생 안에서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건강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저처럼 뭘로 올 수 있냐면 재산이요, 몽땅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저 10년 노숙자 정도로 살았으면 어떤 광야를 통과했는지 알겠죠. 예, 그런 광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관계, 부부간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가족 간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내 친한 친구들이 나를 배신해서 떠나가고, 이런 관계 안에서 굉장한 광야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안에서는 어떤 광야든요, 여러분 한 번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광야가 왔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광야 안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겸손입니다. 어떤 광야가 왔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것을 돌파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겸손함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의 길에 너를 내가 완전히 낮추고 너의 마음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길로 네가 명령을 따라오는지 않는지 시험을 할 것이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또 말씀하는 것이 너의 교만을 꺾을 것이고 너를 배고프게 할 것이고, 광야는요 배고픕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무엇이 고파도 고픕니다. 건강이 고파도 고프고, 돈이 고파도 고프고, 친구가 고파도 고프고, 굉장히 외로워요. 이 광야는 굉장히 외롭고 꼭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곳,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이 도대체 잡히지 않는 곳, 이런 데가 광야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줄이게 할 때 네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네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 광야 안에서 네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깨달아야 되고, 광야에서 내가 알고 싶은 건 네 중심이다, 이거예요. 2절은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 네 마음. 3절은 네가 알아야 되는 거,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 이것이 딱 확인되고 나면 여러분, 광야가 빠른 속도로 그 더워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빠른 속도로 광야가 통과하게 합니다. 네, 근데 이걸 몰라가 10년씩 있는다는 거죠. 이걸.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면 그냥 엎어져야 됩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원래 광야가 목적이 아닙니다. 16절에 볼까요? 8장 16절 읽어봅시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디서요? 광야에서 시험하사. 웬만하면요 성경책을 찾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띄우는 것보다. 무슨 말 이해되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어디서요? 광야에서 시험하사. 마침내 내가 뭐 준다고요? 복요. 마침내 광야를 통과하면 이제 복을 줘도 돼요. 왜? 겸손해졌거든. 이제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알았어요. 덕이 아니고요 말씀인 거 알았어요. 제가요 광야에서 코피 터졌어요. 이제 주님 믿음으로 살 거예요. 이제 겸손해졌어. 이제 주의 마음을 알은 거예요.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 광야에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광야에서. 그러면서 그걸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냐면 12절과 13절의 복을 주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은 정식되며 내 소유는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너무 절제하는 삶, 절제는 또 괜찮지요. 너무 가난한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이런 생각하는 거죠.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던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는 거룩치 못한 게 아닐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부를 쫓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쫓아가기 때문에 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좀 덕스러운 게 아닌가? 성경 전체 안에 그런 말은 없어요. 네,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여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는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500 쓰고 500을 다른 사람 줄 수 있어요. 그 500만큼 내가 가난하게 살기로 결정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절제하는 삶, 내가 만족하는 삶, 내 한계 안에서 만족하는 삶, 네,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가난한 것이 미덕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나중에 그 말씀을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은요 안 그래요. 너희들은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 내가 마침내 너희들한테 복 줄 건데 너희들이 먹어서 배부르게 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할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집 있잖아요. 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무지하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는데,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안 하겠어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시며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한다. 재물이 번성한다는 거죠. 소와 양이 번성하고 너의 은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그렇게 축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무지하게 부자로 축복해주면 마음이 슬쩍 어제 저처럼 교만해져서 그래 내 정도 되니까 이 사업 성공시켰지 이러면서 17절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힘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다 어떻냐면 내가 똑똑한 거죠.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사업 수단이 탁월한 거예요. 내가 담대한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를 무지 잘하는 거죠. 이래서 다 이 재물은 내가 얻었어.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수고, 내 능력, 내가 그런 분 있죠. 자수성가했어. 이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나는 자수성가했어. 내가 성공을 이뤄냈어. 이거 있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자수성가한 거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니거든.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좀 살짝 눌러놓는다면요 못 일어나요. 오늘 당장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호흡할 수 있다는 자체가 주의 은혜요. 네, 24시간을 다 쓸 수 있다는 게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예, 강주의 하백교회 우리 목사님이셨어요.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죠. 근데 한 3개월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때가 되어서 네, 이제 우리 목사님을 데려갔죠. 예, 내가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 여기에서 정말 오래 같이 살고 싶었어요. 그 사모님도 너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요 주님 때 되니까 불러가시니까요, 예, 목사님도 가셔야 되고 때 되니까 장로님도 가셔야 되고 네, 다 가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도 가셨고 하나님 부르면요 오늘도 가야 됩니다. 꼼짝 없어. 오늘 하루 주께서 주신 이 24시간이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또 히스기야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사람, 예레미야 24장이죠 27장 5절이죠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내가 그걸 주었다.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의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거죠. 예, 특히 재물에 대한 기준, 뭐가 하나님 보기에 옳은 기준이냐. 자, 우리가 힌트를, 여러분 성경은 보물찾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목에 쭉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구약을 신약에서 이해하고 신약은 신약에서 이해하면서 구약의 도움을 받고 거의 어떠냐면은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두 구절로 그냥 이해를 하려면 이단이 나옵니다. 이단들은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게 아니고 한 구절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재정을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가. 지금 제가 재정 강의를 최하 5, 60시간을 해야만이 성경 신구약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2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압축해야 돼요. 예, 굉장히 압축하니까 여러분이 제가 성경 한두 구절을 인용한다고 그 성경 한두 구절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전체를 인용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한두 구절을 인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두 구절을 가지고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도행전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조금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을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다는 말은 뭐냐면 내 기준에 옳다 이 말입니다. 나의 기준에 옳다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는 패하시고 그리고 하나는 세우시고. 자, 이렇게 했어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지구가 있죠. 이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많은 나라가 있어요. 이 많은 나라, 여러분 역사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하지.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역사학자다 이러면 반밖에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 역사가요 큰 바퀴 안에서 돌아가는데요, 이거 돌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역사의 바퀴를 돌리면서 패할 나라를 패해버립니다. 또 세울 나라를 세웁니다. 어떤 경우는요 오히려 믿는 자를 훈련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나라를 몽둥이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역사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패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왕들을 세우고 왕들을 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라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은 우리나라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물론 나가야 되면 나갈 수도 있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그렇게 말했죠. 너희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앞에 기도하며 내가 반드시 너희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친다고 말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고칠 분이 정치권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고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악한 걸 뿌리 뽑는 것도 주님이시고요, 선한 사람을 집어넣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전심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 심판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하시고 세우셨다. 무엇을 보고 패했고 무엇을 보고 세웠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내 마음에 옳은 사람,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만나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 다윗을 만난 거죠.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게, 그렇다면 사무엘상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17장, 16장, 18장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죠. 사무엘에게 나타났어요. 야, 사울 안 되겠다. 얘 잘랐다 내가.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이새 집에 가라. 거기서 내가 한 왕을 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17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아브라함의 영적 DNA,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면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너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집에 가라. 그게 아들에게 한 아들을 봤다. 그게 왕으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로 왕으로 세워라 이랬어요. 그렇다 그러면 한 명 정도는 아니겠죠.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가 있다 했으니까 한 2명이나 3명 정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가라면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베들레헴까지 가고, 이새 집에 가라면 이새 집에까지 가고, 아들 좀 다 데리고 온나? 근데 꼭 보니까 7명이 온 거예요. 이거 2대1의 확률이 아니야. 7명 세워놓고 하나님한테 하나하나씩 물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도 안 가고 이새의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아니요, 아들 이름까지 얘기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네, 베들레헴까지 옮겨가야 되고 이새의 집까지 가야 되고 아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 누굽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방향성이 나와요. 베들레헴이다, 방향은 이새의 집이다, 내 발의 등, 한 발 딱 움직일 만큼 딱 나와요. 한 발 움직여야 한 발이 물러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했죠. 엘리야, 그리시네가 가라. 그리시네가 가면 까마귀 보낼게. 그리시네가가 하나님이 공급하는 공급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 방법은 까마귀입니다. 근데 한참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엘리야, 공급 장소 바꿀 것이다. 사르밧 땅으로 가라. 그리고 공급 방법도 까마귀에서 내가 가부로 바꿀 것이다. 사르밧 땅 한 가부에게로 가라. 여러분 지금 여기가 의정부 남양주잖아요. 생각해봐요. 남양주에 지금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생각하는데, 야, 공급 장소 바뀌었어. 남양주에서 떠나야 된다. 어디로요? 서울이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요? 가부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노? 서울에 가부가 한둘이냐고. 그 강북인지 강남인지 강서인지, 그리고 아파트는 엄마 아파트인지 삼성 아파트인지 럭키 아파트인지 레미안인지 무엇이 알아야 가부 성 정도는 김씨인지 박씨인지 이씨인지 대충 이 정도는 나와야 움직일 수 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깊이 신뢰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 이거는 내가 할 일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요? 이것은 내가 할 행동이고, 이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면 엘리야 보고, 야, 너 사르밧 땅으로 가라. 이러면 엘리야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르밧 땅에 가서 그 다음 아버지 사르밧 땅 도착했는데요, 가부 눈에 띄게 해주세요. 이러는 말자 저 여자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 어저께 창세기 12장 1, 2, 3절 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몰라, 어느 땅인지도 몰라. 앞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러면 여러분, 이거는 안정감이에요. 나의 모든 재산이 거기 있어요. 내 모든 관계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안정감을 떠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땅으로 가라는 걸 말 안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 한 개는 얘기했어요. 너가 지금 해야 될 한계 행동, 내가 해야 될 거 한 개는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뭐 지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 그리고 떠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걸로 믿고 그 땅까지 나를 인도할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해되셨죠? 아브라함이 집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어느 땅인지 말해야 떠나지요. 그 땅 좀 얘기해 주세요. 어느 땅으로 가야 됩니까? 하고 보따리도 안 싸. 땅 얘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러면 아브라함을 안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다른 아브라함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엘리야, 너 사르밧 땅 가라 했는데, 아니요, 도대체 서울특별시에 가부 이런 가르치소야 제가 떠나겠습니다. 엘리야 거기서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하나님은 공급 장소와 공급 방법을 바꾸리라고 결정하고 이미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은 신뢰를 못해. 예, 근데 지금 사무엘은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가면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님 분명히 왕을 보여줄 거다 하고 갔어요. 가보니까 7놈이 왔어. 근데 첫 아이 딱 보는 순간 엘리압이죠. 얼마나 탁월한지 알죠? 여러분 다 알죠? 성경. 과연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해 기름 부을 만한 자가 여기 있네.
하고 감탄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NO!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그때 나온 말이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같이 배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도 배우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뭐 때문에 패해졌는가? 답이 나오지요. 자, 왜 왕으로 잘렸는가? 더 이상 왕으로 쓰임받지 못했는가? 그것은 뭐냐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중심. 이 중심이, 사울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에게 탈락됐고, 중심이 다윗은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네트워크일 수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저와 여러분의 권위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은 뭘 보고 주는가? 중심을 보고 준다는 거죠. 이 중심에서부터 합격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중심을 성경 전체 안에서 한번 봐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재물을 받는 것은 어디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냐면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소망이 없고,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는 무당이고 우리 엄마는 또 신내림 해가지고 또 쌍으로 무당이고, 와, 우리 집에는 복받아 말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버지가요, 거의 무당 아닙니까? 네, 우상 숭배했지요. 그 우상을 아예 깎아서, 우상 만들지 마라 했는데 우상을 아예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집안의 내력을 보면요,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뭔 말 이해되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할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죠. 왜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선택도요,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도대체 무슨 중심이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가? 느헤미야 9장 말씀 보십시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 뭡니까? 7절 같이 읽을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중심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감이 잡히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의 중심이, 그의 마음이 주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먼저 보셨고, 그 중심을 먼저 보셨고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너무 외모를 본다는 거죠. 여기는 땅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여기에 재물이 있어요. 재물은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에 매장되어 있긴 하죠. 금이나 은이나 석유나 이런 걸로 매장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재물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데,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유하면서 우리한테 주냐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은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지 금으로 있고 은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있는 이 형태의 하나님의 재물을 이 땅 가운데에 누구 것 되게 할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을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우리가 고백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이 중심으로부터 나는 불신앙인가 아니면 믿음이 있냐, 이걸 체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그 두 번째가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이 충성입니다. 충성. 이 충성의 중심을 원하는데, 놀랍게도
이 사울과 다윗을 오늘은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공부하지 않지만 놀랍게도 사울과 다윗을 공부해 보면요, 그 중심이 정확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중심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중심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어떤 기준으로 중심을 채점하시냐? 채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정하셔야 되잖아요. 분명히 나도 납득이 되고 여러분도 납득이 되고 하나님도 납득이 되는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 사람을 재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람 있잖아요.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바람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럼 바람을 체크할 때는 뭘로 씁니까? 풍력계와 풍량계를 씁니다. 이렇게 풍량계를 바람에 딱 갖다 대면 동에서 서로 붑니다. 풍력계를 딱 갖다 대면 시속 100km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바람이 나와버려요. 객관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체크하실 때는, 믿음의 중심을 체크하고 이런 중심의 중심을 체크할 때는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알 그런 체크하는 풍력계와 풍량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믿음이 있고 충성된 사람이다 이러면 그 체크 안에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체크하는 풍력계를 우리한테 딱 들이댈 것이고, 하나님이 체크하는 풍량계를 딱 들이대면 우리 스스로가 복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가 쫙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경 전체 안에서 또 한번 배워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중심이 하나님 보기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인정받고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훈련이라 그럽니다. 훈련.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자,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거 태어날 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연수가 많이 되어서 모태신앙이면 믿음으로 산다. 아니요. 제가 고신 4대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풍량 만나가지고 믿음 끝나버렸다 말했죠. 믿음이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종교인이었다고요. 크리스찬이 아니었다고요. 나중에 나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도 막상 이 풍랑이라는 거, 광야에 하나님이 딱 집어넣으니까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딱 나와버리는 거죠. 나의 믿음을 측정할 때 광야라는 걸 딱 써보니까 내 믿음은 뭐냐면요, 자살이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불신앙자였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 이 환경을 다스리는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고 다시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런 믿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이 안에서 지금 내 눈에 펼쳐진 이것만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저도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 잘 나갈 때, 남편이 직장 좋을 때, 자식들 다 잘 될 때, 건강할 때, 이때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이거 믿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믿음 언제 드러나는지 압니까? 그때도 믿음 없으면 그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지. 네, 네, 그거는 남도 다 해,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만일 내 남편이 정말 아주 고위, 예를 들면 의사였다, 판검사였다. 근데 예를 들면 남편이 더 이상 의사도 못하고 더 이상 판검사도 못한데도 나는 여전히 안정감이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남편을 오히려 수발해야 되고 내가 설거지라도 해가면서 남편을 수발해야 되는 처지로 바뀌었다. 그때도 나는 여전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 정도 돼봐야 믿음이 측정된다니까요. 네. 그 정도 돼봐야 내가 진짜 믿음의 소유자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안에 여러분이 훈련으로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연수가 많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는 거죠. 예, 1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아니면 목사님이다, 아니면 장로님이다, 아니면 권사님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라고 봐요. 예, 저는 목사님이라고 다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다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낫겠지요. 목사님은 장로님보다 훨씬 나을 거고,
또 장로님은 권사나 아니면 집사보다 또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집사라고는 못하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내가 알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종교인인지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연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직위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직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훈련으로 가능한데, 우리가 훈련의 특징이 뭡니까? 이 훈련의 특징,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실패 많이 했죠. 다윗이 실패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다윗도 실패했죠.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었다 그랬죠. 다윗은 또 남의 여자를 왜 좋아해? 그 자매도 이상하지만 다윗도 이상해요. 그 자매는 그 문 닫고 있으면 괜찮은데 문을 왜 열어놓고 모욕을 해? 그 형제는 또 그걸 왜 바라봐? 여러분, 바라보면요 쑥 들어간다니까, 사단이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 모든 것은 이기는 게 뭔지 알죠? 모든 것은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고 깨부수고 좀 하나님 나라 깃발을 꽂고 이건데요, 정욕만큼은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36개 주랑당이라고 그랬어요. 피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피하는 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전략입니다. 정욕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욕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유일하게 빨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 빨리 말씀 읽고 찬양하는 자리로 가는 거, 빨리 가정으로 귀가하는 거, 이것만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다윗이 심각했잖아요. 남의 여자 데리고 오는 것까지도 모자라가 죽여버렸죠, 남편을. 굉장히 심각한 죄를 졌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실패한 다윗,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쓰시죠. 여러분이 2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가 왜 쇠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쇠락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마태복음 1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 마태복음 1장 안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쇠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 마태복음 1장을 자세하게 봐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 안에 보면요, 창녀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애도 나와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 80된 시아버지가 하고 한 35살 되는 며느리하고, 진짜 시아버지와 며느리예요. 근데 애를 낳았어. 근데 데리고 들어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받아들이겠어요? 물불에서 확 쫓아내버리겠어요? 물불에서 쫓아내버리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하고 두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막 무지개로 머리를 하고 막 치마는 막 이렇게 짧게 입고 껌은 착착착 씻고 이런 자매가 들어왔다. 딱 봐도 그냥 장녀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다 싸늘한 눈으로 다 쳐다보고 할 거예요. 그 머리 다 새까맣게 염색하고 치마는 이렇게 긴 거 입고 다시 와. 다시 안 와요, 교회.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녹아서요, 자동적으로 치마 길이가 길어져요. 자동적으로 머리 색깔은 바뀌어지고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얼마나 메말라 버린지 압니까? 공의만 남았어요. 공의. 혹시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목사님이 다윗 같은 실수를 했다, 혹은 모세와 같은 실수했다, 구스여자 취했잖아, 혹시 그런 실수했다 이러면 한국 교회 어떻게 할까요? 구덩이를 파죠. 그럼 목사를 넣어요. 그리고 아예 콘크리트를 쳐버려요. 다시는 사용 못하도록. 여러분, 아니요. 사람인지라 그걸 덮어주자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해요. 한국교회 전체 안에 남아있는 게 공의밖에 안 남았습니다. 공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하나님은 무엇으로 완성했는가? 하나님은 죄를 못 보십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가를 다 받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온전하게 받지 않기도 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완벽한 걸 뭘로 이루시냐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된다면요, 여러분 성품 안에 공의와 긍휼이 공존할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습니다. 말하지만, 그렇지만 용서합니다. 그렇지만 용납합니다. 그렇지만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잘해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공인만 남다 보니까 사람들을 그냥 막, 여러분 목사님들 주의 종 하나 만드는데 하나님이 몇 년 투자하실 것 같습니까? 최하 20년 투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최하 20년, 인간 좀 되려면 30년입니다 30년 정도를 하나님이 공들여 가지고 주의 종 하나 만들어내요. 그런데 다윗처럼 실수해버리는 거죠. 어쩌다가 모세처럼 실수해버리는 거죠. 어쩌다가 아브라함처럼 실수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말 무엇인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더 이상 한국교회가 공인만 남아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가슴을 크게 열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노가가 바꾼다니까요. 실제로 내가 섬기는 단체에 그런 애들이 왔다니까요. 어떻게 왔냐면은 귀에 귀고리를 7개를 박아서 왔다니까요. 귀에 귀고리를 7개, 내가 사진까지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청년이 왔다니까요. 제가 안아줬어요. 귀고리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났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죠. 근데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는 성미가 급해요. 아주 다혈질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만난 장면에서 베드로를 딱 보더니 너는 앞으로 게바라고 해. 아니, 게바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게바다. 근데 원래는 뭐였어요? 시몬이었죠. 너는 이제 게바다. 뭘 받겠어요? 베드로 안에 베드로를 본 거예요. 앞으로 반석같이 될 그 베드로를 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 베드로의 겉모습 안 봤어요. 그 청년이 왔죠. 이거 뭐 기 전체를 다 박았어요. 우리 애들 다 봤어요. 제가 제일 먼저 쫓아나갔습니다. 애들 혹시나 뭐라 할까봐 다 비켜라. 그리고 바로 거라는 웰컴. 네 잘 왔다. 너가 올 자리다. 여기는. 굉장히 놀라는 거죠. 왜요? 벌써 이미 거절감을 많이 받았던 청년이거든요. 제가 끌어안아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이곳에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 히어로 캠프에 학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아줌마 누구야? 이렇게 말했죠. 아줌마 너의 형제다. 그랬죠. 그리고는 이 아이가 헌신자가 돼가 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의 그 모습,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가 특히 지금 이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에 누구가 오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머리 칼라가요 반짝이를 뿌려왔어요. 반짝이를 머리에. 그리고 아우 그냥 팬티를 입고 왔는지 치마를 입고 왔는지 민망할 정도로 온 거예요. 근데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노 권사님이 그따위라고 교회 왔다고 난리난 거죠. 제가 권사님 제가 좀 처리할게요. 이렇게 하고 자매님 참 잘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자매님보다 나은 게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매님 정말 우리 교회 잘 왔습니다. 그리고 자매님 오기 전에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마중 나갈게요. 한동안 제 옆에 앉아서 했어요. 그래서 술집 다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상적으로
다른데 취직해가지고 지금 시집가서 애 너무 잘 놓고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권위가 없는 거 아세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권위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뭐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세요. 그냥 이해되셨죠? 만일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예수 사랑이 교회 안에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대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세상에 사람 갈 데 없거든요. 외로워요. 네, 그 거절받는 사람은요 세상에도 거절받아요.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거칠거든요. 그리고 아주 그냥 상처투성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거절해요. 그걸 알아요. 자기가 거절받는 거. 그러니까 더 거칠게 해요. 자기 거절받으니까 더 막 사납게 해요. 근데 교회는 그걸 안아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 예수님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을 제가 어느 날 다 안에 이해되면서 십자가가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에 완벽한 게 십자가가 뭔지 어느 날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제 성향 자체가 고신사대예요. 여러분도 내가 안 봐도 뻔해 얼만큼 해댔을지. 합동이잖아. 합신. 얼마나 보수적이야. 안 봐도 뻔해. 그러니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보수적.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줬겠어요. 내 절대 기준 안에서, 말씀의 절대 기준 안에서 저 사람은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게 무슨 교회 나오노,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제가 싹 지나가면 제 안에서 찬바람이 싹 풍겼겠죠. 그런 어떤 제가 신앙관 안에서 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거지 됐죠. 그러면서 아주 깊이 십자가를 만났죠. 그러면서 인간 된 거예요. 옛날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광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요 저보고요 칼미진이라고 그랬어요. 칼미진. 삭도였어요. 제 입은 싹 베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칼리스마다 이랬을까요? 근데 어느 날 마태복음 1장을 읽는데 주께서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리고 딸아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그걸 주님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 딸아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부어주겠다고 주님이 강권적으로 붓기 시작하였어요. 주님이 붓기 시작하고 다시 마태복음 1장을 읽으니까 십자가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의 제가 그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줘야 되겠다. 근데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걸 지금 제가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제 옆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만일 교회가 그렇게 대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로 피어올 거예요. 여기만 유일한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숨을 곳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의 훈련, 이 훈련의 특징은요 첫째가 뭐냐면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이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김연아 되기 위해서, 손연재가 손연재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훈련했겠어요. 두 번째가요 반복이에요. 반복적이다. 똑같은 동작을 공중에 세 바퀴 반을 점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어요? 시간, 반복적. 실패를 허용해라. 실패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고 이것들을 여러분이 시도를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제 핸드폰 좀 주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 강의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시켜줬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재물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재물을 받는 것도 훈련시켜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 제자들의 간정집이요 이런 전화번호부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몇 권이 있어요. 그 중에 최근에 한 달 전, 석주 전
석 주 전에 어디 가서 집회를 했냐면 제주도 순복음교회 김대수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하는 동안 그 간증자가 왔기 때문에 그 집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 나혜스성 홍성근 목사님하고 같이 집회를 했기 때문에 홍성근 목사님도 아는 얘기고 김대수 목사님도 아는 얘기고, 그러니까 정인들이 있는 얘기예요.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진 간사님, 저는 미진 간사님의 유튜브 제자입니다. 미진 간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 이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미진 간사님이 집회 온다 그래서 만나러 왔는데, 미진 간사님이 5년 동안 제가 미진 간사님 가르쳐 준 걸로 믿음으로 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패도 했고 실수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촌년 출신이잖아. 어제 얘기했죠. 저도 무지하게 촌 사람인데 하여튼 이 세 사람도 무지하게 촌 사람이야. 근데 마음이요, 너무 가는 거야, 그 세 사람한테. 그거 있죠, 왜? 근데 내 마음이 좋아, 걔들이, 세 사람이. 그래서 내가 뭔 얘기하고 싶냐 이러니까 5년 동안요 미진 간사님 가르쳐준 거 믿음으로 훈련하려가 훈련하고 또 하고 또 했는데요, 우리 세 사람이 동기생이에요. 뭔 동기생이고 이러니까 귤 따는 동기생이에요. 귤 땄나 이렇게. 예. 귤을 따면서 미진 간사님 동영상을 세 사람이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듣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김미진도 예수 믿는데 왜 김미진은 부자 됐고 하나님 나라에 저렇게 쓰임받고 와 우리는 귤 따노. 야 우리 훈련하면 된다니까 우리 3명 모여라 훈련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세 사람이. 그래서 5년 전부터 매일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내가 가르쳐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온 인강을 다 보면, 왜냐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딴 말하고 제가 강의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해버립니다. 뭔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니까 이것저것 다 찾아 들으면서 이제 짜집개가 맞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훈련을 한 거죠, 5년 동안. 그 귤단 아줌마 셋이에요. 뭐 했다고요? 귤단 아줌마 셋이 뭘 꿈꿨냐? 성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부를 꿈꾸는 거죠, 귤단 아줌마 셋이. 그리고 5년을 훈련하고 간정이 생긴 거예요. 그 간정을 들고 와서 이제 자기는 어느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누구고 제가 간증하는 걸 다 이제 뭐라죠? 확인해 보셔도 좋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써서 나한테 보낸 걸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귤단 아줌마라는 거 기억하고 들어야 돼요. 나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벌었다. 1년에 총 헌금은 200에서 500만 원 정도 했고 이것을 10년 동안 해왔다. 나는 작은 영적 경험도 맛보았고 믿음 안에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김미진 간사님의 간증과 설교를 듣고 도전이 되었다. 아주 충격적이었다. 나는 나의 재정을 헌신해야 함을 깨달았다. 재정을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 나의 재정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반복해서 설교를 듣고 또 들었다. 미진 간사님 말씀처럼 기적을 나의 것으로 받을 용기도 이제 생겨났다. 실제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고 선포했다. 그리고 헌금했다. 그리고 나는 행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간증을 듣고 깨닫고 충격을 받아서 여기서 끝낼 수가 없었다. 나는 드리는 태도로 완전히 바꾸었다. 교회를 위해 더욱 목사님 말씀과 비전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목사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자고 하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했다. 주택을 구입하느라고 대출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고 1,200만 원을 헌금했다. 또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뒤에 건축 헌금을 한 번 더 할 때도 1,000만 원을 헌금했다. 교회가 헌금하자고 하면 항상 기쁨으로 열심히 헌금하기 시작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께서 다른 나라 성도들을 데리고 아울리치를 가고 컨퍼런스를 1년에 2번 정도 가신다. 옛날에는 나는 동계선을 하고 목사님이 신청하라고 하면은 나는 고민했고 부담스러웠고
가지 못했다. 순종하여 간 적도 있지만 안 간 적이 더 많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제는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기쁨으로 간다. 목사님께서 아울리치 가자고 하면 무조건 간다. 목사님께서 컨퍼런스 가자고 하면 무조건 간다. 목사님께서 헌금하자고 하면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한다. 목사님께서 무언가를 하자고 한다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건강한 자세로 바꿨다. 물건이 필요하면 교회에 물건으로 헌신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드렸다.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드렸다. 나는 성부의 자세로 바꿨다. 다른 나라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20분 정도 오신 적이 있다. 내가 김미진 간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다.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에 계신 동안 숙박비 50%를 후원했다. 올해는 100%로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목사님께서 자동차를 바꾸실 때도 조금 보태드렸다. 우리 교회에서 다른 지역 교인들을 초청해서 초청해서 컨퍼런스를 한다고 할 때 300만 원 헌금했다.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면허증이 필요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동차 학원 면허증도 등록해 주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의 시간과 재정 또한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쓰고 있는데 돈은 들어오고 재산은 더욱 늘어갔다. 친정엄마는 안 믿는 분이다. 그런데 너는 뭔가 잘 풀린다고 말씀하신다.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 싫어하시고 돈 버는 일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친정엄마, 이제는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신다. 과거에 1년에 총 헌금한 것은 200에서 400만 원 정도 했던 금액이다. 2014년부터 조금씩 늘어났다. 2016년 작년에 교회 장부에 기록된 총 헌금만 3,900만 원이 됐다. 기록되지 않게 섬겼던 금액까지 하면 더 많다. 그만큼 수입이 늘어났다는 증거다. 2017년 2월 11조만 1,930만 원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2017년이 나는 더욱 기대된다. 결혼할 때 신혼집도 없었지만 지금은 1억 있는 45평 아파트에 산다. 나를 성부로 정말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아줌마가 누구라고요? 귤 따던 아줌마. 이 아줌마 이제 감정 많은데 또 읽어줄게요. 이 아줌마는 그냥 평범한 귤 따던 아줌마. 근데 5년 전부터 바꾸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 훈련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 성부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5년을 훈련하고 이 자매가 나한테 이러더라. 간사님, 저요 좀 있으면 11조 1억 하는 거 목표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간사님한테 선물 주고 싶대요. 간사님 없으면 귤 따서 끓여 아직도. 뭐 선물 주고 싶은데 이러니까 5년 동안 매일 유튜브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선물 주고 싶대요. 아파트 한 채, 33평 아파트 서귀포에 있는 거, 그 바로 앞에가 쫙 바다가 펼쳐지는 거 간사님이 언제든지 다 쓰래. 그 내가 고맙긴 고맙죠. 근데 저 성향은 안 써요. 내가 너무 고맙다. NCM에 내가 섬기는 단체에 혹시라도 필요하면 내가 쓰겠지만 네 마음 자체가 너무 고맙다. 아니래요. 받으래요. 아니다. 괜찮다. 이 아줌마 누구라고요? 5년 전에 귤 땄다고. 근데 그 옆에 두 아줌마가 너무 궁금한 거야. 나는. 왜냐면 셋이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줌마는 왜 됐노? 여기는 지금 11조를 1,930만 원을 하게 주님 축복하셨는데 아줌마는 뭐 했노? 이러니까 저는 실패를 많이 했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줌마는 11조 얼마 했는데 11조를 한번 얘기해보자. 얼마 했는데 그러니까 저 묻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저는 아직도 귤 따요. 주소 주세요. 귤 보내줄게. 야야야, 귤이 선물이 아니고 간증이 선물이다. 야, 니는 그래 얼마나 5년 전에 같이 귤 땄는데 어찌 하도 같이 연습했을까 아이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진짜 해냈대요. 자기를 실패를 했대. 그래서 11조 얼마 했냐고. 저는 말 못해요. 300만 원. 뭐라고?
저는 300만 원. 안 될 때는 200만 원. 도전되나? 여러분 도전되나? 여러분 인생을 바꿔보시겠래요? 예? 인생을 한번 바꿔보실래요? 제 안에 또 있는데 또 읽어줄게요. 시간 되면. 믿음으로 사는 건 뭐다고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연수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다. 누구나 가능하다. 이해되셨죠? 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는 그 뜻은 뭔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내가 너를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패할 자를 패하겠다. 이라는 중심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학벌을 안 보겠다. 외모, 학벌, 키, 집안, 스펙, 인물 뭐 이런 거 이거 다 안 보고 내가 중심을 보겠다는 것은 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동일한 기회. 누구든지 중심이 훈련받는 것은 주님 앞에 동일한 기회를 얻는 거예요. 집안이 좋아야 된다 이러면 여기 반 탈락 딱 하죠. 학벌 좋아야 된다 여기서 또 반 탈락하죠. 탈락한 거에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인물까지 좋아야 된다면 누가 남아나 얘기했노? 네. 그게 아니라 중심. 그러니까 어떠냐면 우리 모두가 도전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 믿음으로 사는 중심, 이거 이제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부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중심을 원하는가? 이거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 말 좀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한번 보십시다. 지금 중심이 이 사람의 중심이 뭐라고요? 돈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이 사람의 중심이에요. 이 사람의 지금 뿌리요. 이 사람의 뿌리, 이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뿌리, 나무 뿌리,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가 뭐냐면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뭐요? 돈 사랑, 돈 사랑. 이 돈 사랑이 뿌리에 딱 있으면은 놀랍게도요 나무 열매는요 악이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악. 돈 사랑하면 어제 우리가 봤던 게요 만몬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정직 받습니다. 부정직. 제가 얼만큼 부정직해졌는가도 오픈했습니다. 이 만몬은요 돈을 사랑하게끔 우리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돈만 많으면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래 속여버리니까 우리가 그 말에 속으니까 끊임없이 돈을 위해서 돈을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돈이 생기려면 부정직한 거 이거 아무렇지도 않고 해버리는 거예요. 네, 소고기 한우로 둔갑에서 파는 거 수입육 아무렇지 않게 해버리는 거죠. 네, 돈을 사랑하니까 저울 속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리는 거죠. 이 부정직, 이 만몬의 첫 번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이 돈, 너희 뿌리가 돈을 사랑하면 너의 열매는 악한 것밖에 못 열린다. 너의 뿌리가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거죠. 내 마음, 내 생각, 내 심장, 내 삶의 원칙, 나의 목적의식,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세계관.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심장 안에, 네 마음 안에 뭐가 있냐? 돈 사랑. 그렇다면 네 마음 안에 돈 사랑이 있다면 너는 삶의 열매 자체를 부정직한 삶을 맺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돈을 못 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재물이 지금 뭘로 있다 그랬어요? 약속으로 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 한 가지 합니다. 너의 돈 사랑하던 이거를 바꿔라. 너희 뿌리를 잠언서로 바꿔라. 8장 21절로 바꿔라. 뿌리를 바꿔라는, 마음을 바꿔라는 거예요. 잠언서 8장 21절은 뭘까요? 잠언서 8장 21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지금 저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게 지금 원어에 가장 가깝게 지금 해석해 놓은 게 뭐냐면, 이 뿌리를 돈 사랑에서 뭘로 바꿔라?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라. 너희들 마음을 바꿔라는 거예요. 중심을 바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뭘 말해요? 엄청난입니다. 엄청난 재물.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재물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이 땅 가운데 너의 금고에 가득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재물을 받으려면 그 조건이 뭐냐면, 돈 사랑하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 중심과 내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죠? 하나님의 재물 받는 거 어렵지 않죠? 다른 조건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중심으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너의 근거를 채워줄게. 어떻게 채워줄지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 압니까? 존 워너메이커? 몰라요? 백화점 왕, 미국의 백화점 왕. 예? 이 존 워너메이커가요, 어떻게 했냐면은 12살 때 벽돌 공장을 다녔어요. 이 벽돌 공장을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에 포장이 안 되니까 교회에 비가 오면요, 이게 그냥 쑥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진흙으로 그냥 뒤덮이는 거죠. 너무 더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12살 된 소년, 이 존 워너메이커가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교회가 더러워지니까. 그 벽돌 공장 다니는데 주겁이잖아요. 그 일주일 몽땅 일해가지고 벽돌 20장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앞에 그 비가 와도 괜찮도록 깔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님 가니까 교회가 뭐가 벽돌이 20장 깔려 있어. 그 다음 주에 또 20장이 깔려 있어. 그 다음 주에 또 20장이 깔려 있어. 그렇게 해서 그 전체 교회를 벽돌을 다 깔은 거예요. 이 아이가 한 가지, 하나님의, 그래요, 담임 목사님 너 왜 깔았냐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러워진대. 얘는 뭐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했죠. 청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조그만한 남성복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손님을 그 가게만 몰아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그게 대박 나면서 백화점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백화점,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중심을 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카네기 아세요 혹시? 미국의 철강왕. 예, 카네기가 약간 좀 꼴통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카네기를 손을 잡습니다. 죽을 때 유언합니다. 카네기한테. 카네기야, 너는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거라. 그래 해야 하나님이 너의 창고를 엄청나게 채우신단다. 너는 이 원칙을 꼭 심장에 새겨라.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카네기가 그 뜻이 처음에는 뭔지를 몰랐대요. 돈 벌면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없는 사람들 주고, 네, 또 헌금하고, 또 교회 세우고 이랬는데 미국의 철강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간정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간정은 그 사람한테 살아있는 역사이죠.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 사람한테. 저는 제 간정이 하나님이 살아서 나에게 준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떠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간정을 만들 차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중심을 바꿀 수 있다면, 돈을 사랑하는 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바꿀 수 있다면 엄청난 재물을 내가 너의 창고로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자요. 그분은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 우주 만물 전체의 주인이신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분은 한 구절 더 보고 10분 쉽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보십시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는 신실한 여호와다. 나는 내가 한 말을 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행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굉장히 여러분이 안 믿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굉장히 부분적으로 편식해서 믿는 거 아십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그거는 믿고, 다른 거 안 믿고 싶은 거, 좀 부담스러운 거 이런 건 안 믿는 거 아세요? 이 성경 전체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 전체 안에서 믿음을 좀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이럴 때도 명확하게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합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겠다 했어요. 근데 어떠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이런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이것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100% 의심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너희가 정말 마음을 돈 사랑하는 거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로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엄청난 재물로 너의 근고를 꽉 채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바꾸겠죠. 저는 제가 이것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어떻게 하면? 그걸 이제 또 보도록 하십시다. 먹을 것 말했죠. 먹을 것. 입을 것 말했어요. 마실 것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는요 자꾸 이 땅에서 구하는 거죠. 우리 직장 다니고 우리 사업하는 거 다 저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 돈 벌어가 저거 다 써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읽은 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내가 이것을 더해주겠다. 이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주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누구한테 준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이것을 뭐라냐면, 내가 오늘 말씀에 그랬죠. 염려하지 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더해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더해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직장 갔다면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직장을 왜 가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직장 가는 거죠. 오늘까지는 여러분이 먹을 것 위해서 갔다면 이제 내일부터는요 가는 동기를 바꾸는 거죠. 진짜로 바꾸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 이걸 많이 생각한다면 더 이상 부정직하지 못하겠죠. 거기 가서 더 이상. 그리고 막 직원들이 모여서 막 사장님 욕을 하고 막 부장님 막 욕을 하고 이럴 때, 나도 옛날에는 욕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도 한마디 했다면 나는 이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갔기 때문에 같이 욕하면 안 돼. 같은 정신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세워지지가 않아. 왜? 야, 니하고 내하고 동일한 문화권에 사는 같은 세상 사람인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사람들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금방 알아봐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도 금방 알아봐요. 왜요? 타국인이거든요. 언어가 다르거든요. 사고관이 다르거든요.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그 세상 안에서도요 자국인인지 타국인인지를 금방 알아봐요. 근데 우리가 만일 그들하고 자국인이면요 복음 안 들어갑니다. 왜요? 나중에 예수 믿으라면 웃기네. 내 부정직할 때 니도 부정직하고, 내가 지금 사장 욕할 때 니도 사장 욕하고,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니하고 내하고 삶이 뭐가 다르냐? 그런데 삶이 다른 사람이 안 나타나서, 아니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아마 좀 지나면 우리가 사장님 이야기 될 거예요. 아까 전에 그 프로젝트 그거 한번 해보자. 남 욕할 때 같이 욕 안 하는 거죠. 예? 사장님 어디 가도 5시에 퇴근하는 때 4시 되면 벌써 짐 싸가 가는데 이 사람 아니죠. 사장님 없기 때문에 오히려 6시까지 일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고용했기 때문에 나의 고용주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 이 왕의 재정학교에 입학한 학생들한테는 이거를 아주 길게 강의하고 그 동기를 다 바꿔줍니다. 오늘부터 회사 가는 동기를 다 바꿉니다. 그리고 실행해가지고 실행북이 있습니다. 바꿔와야 돼. 숙제로 계속 해야 돼. 가서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반대정신으로 대했는가, 나는 어떻게 자국인이 아니라, 세상의 자국인이 아니라 타국인으로 이것을 해결했는가, 예. 이런 것들을 숙제로 제출해야 돼. 그러니까 바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터졌네요. 이거는
우리 EJ 간사의 소그룹 조언이니까 제가 내 말이 다 유튜브로 나가니까요,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냥 100 몇십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회사에 그냥 다니는 부부가 회사원이었어요. 근데 직책은 모르겠어요. 대리 정도 되는가 아니면 그 정도 이런데, 얘들이 왕해재정학교에 그 훈련을 받고, 우리가 직장 가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타국인으로 살자. 네, 반대 정신으로 살고 반대되는 말을 하고 하늘 언어를 쓰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자. 용서 못해. 쟤 뭐 저런 애가 다 했어. 이러면 다시 한번 기회 주십시다. 한 번 더 또 우리가 또 믿어 주십시다. 반대되는 언어죠.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났네요. 1년 반이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그 회사의 총회장님이 건강의 문제인가, 더 회사를 할 수 없는데 자녀한테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밑에 부회장이 있고 다 있는데 이 회장이 고민을 무지하는 거죠. 피땀 흘려 이런 이 수백억 되는 이 전 재산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맡길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쭉 1년 반 정도 완전히 다른 어떤 타국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이 부부를 전격 부릅니다. 너가 와 이러냐, 왜 다른 사람하고 너가 다르냐. 그 이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고민을 무지하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 회사 전체 네가 맡아라. 네가 오늘부터 전격적으로 사장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부사장도 있고 이사도 있는데 전격적으로 제일 말단이 사장. 근데 그 회사가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놀랍게도 워낙 잘 생활해가지고 그 밑에 위에 사람들도 저 사람이라면 인정, 이렇게 되면서요 지금도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빚이 있었어요. 한목에 다 갚아져 붙잖아. 싹 정리돼 버렸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나 그 귤 아줌마 어떻게 일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귤단 아줌마 어떻게 11조를 1930만 원 하냐고. 근데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축복해 가면서 뻥 성부로서. 왜? 아까 전에 간증 들어봤죠? 완전히 건강한 제사로 주의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정말로 옛날에는 뾰족하게 또 봐라 또 부른다. 담임 목사님 또 뭐라 하네. 이랬는데 싹 바꿔버린 거죠. 아니지, 내 태도가 주님의 일이라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물건도 갖다 내고, 내가 주님의 일이라면 내 형편껏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그냥 뭐 자세를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5년이 지나니까 야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삶이. 그러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검증해 보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줄 때 너희들 중심 안에부터 네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네가 아니면은 네의 어떤 목숨같이 바꿀 수 없는 그 의사 면허증, 이거 네 사랑하냐? 아니면 판사, 변호사증, 이거 사랑하냐? 너 나를 위해서 의사 면허증 포기할 수 있냐? 너 나를 위해서 그 판사 면허증 포기할 수 있냐? 그 판사 하지 말고 의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온전히 하나님 손에 포기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의사를 기름 붓기 시작하면 손이 달라져요. 수술이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수술하지만요, 세포를 회복시킨 건 주님의 소관이라니까요. 그 의사를 하나님 쓰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판사 하나님 쓰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판사증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영역 안에서 쏘고 싶다니까요. 교육가는 교육가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판검사는 판검사로서, 하나님 각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죠. 거기에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나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한 게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제 마음을 넓혀주시고 아버지여, 제 생각을, 사관을 확대시켜 주시며 아버지, 먼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지도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먼저는 주의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제 속에 사랑 없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